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들 하라. 님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돌아보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으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 다윗, 요압 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 중심에는 오늘 아브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넬을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 막강하고 잘 훈련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군대 장관을 할 만큼 군사적으로 능력이 뛰어났고 오늘 본문에는 정치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표현할 때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아브넬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앞에 또 넬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보면 그의 혈통 또한 비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넬이라는 사람은 두 명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울 왕의 아버지고 다른 하나는 사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아들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가의 사람이며 집안에서는 사울만큼 어쩌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보다 더 인정을 받았던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배경을 가진 아브넬은 그가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과 결별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르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과 습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아주 유능한 킹메이커였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는 아브넬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넬은 자신이 가진 정치적 수완과 언변을 이용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의 설득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입니다. 이 내용을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말하였고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들을 말하였고 다윗에게 잔치상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9절은 아브넬이 이전에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두 절을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어떠한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간략하게 이스보셋을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들의 반대를 아주 간단하게 꺾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넬에게 그들의 반대를 꺾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왕으로 만들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일이 그에게 쉬운 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아브넬은 아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의 명분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앞세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내달렸습니다. 아브넬은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 말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체자가 아브넬 자신입니다. 내가 일어나 갈 것이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줄 것이고 언약을 맺게 하고 다스리시게 한다.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자신이 되고 자신이 부각되어 그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사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인격과 성품, 능력과 신앙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큰 무기이고 장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태도, 섬김, 믿음의 말, 인격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행동은 나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마음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이타적인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들은 마치 나를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넬이 했던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의 고백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습관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좋은 인격이 곧 좋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격을 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갖는 독특한 특징은 다윗의 말이 없다는 것인데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1절에 아브넬이 돌아가고 22절부터 요압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압의 모습은 아브넬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큰 소리 쳤던 것과 같이 요압은 다윗을 향해 항의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얻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아브넬은 자신의 지위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요압을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였듯이 똑같은 사람 요압에 의해 살아온 그대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요압 역시 말년에 아브넬처럼 자신의 지위를 쫓아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는 실수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원리 중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똑같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뿌린 씨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습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합시다. 그러니 오늘을 살며 심어봅시다. 우리의 인격이나 습관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봅시다. 예수님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나눔을 심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심어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기를 소망하며 인격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신앙을 인격에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습관을 의존하여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인격을 넘어선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함께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특별한 기대감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의 부흥회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고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알량한 인격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착각하고 이 알량한 인격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착각하고 우리가 참으로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섬긴다 착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